안식일이니.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랑 지지난주 좀 못 뵙게 됐는데, 사실 2주 전에 같은 설교 제목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없던 병도 얻게 돼서 참 민망했습니다. 나으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걸려서 참 민망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지 한번 보십시오. 무슨 사진일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 사진인데 좀 다르죠? 네. 이건 이제 이번 베이징은 아니고 여름에 있었던 일반 하계 패럴림픽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제 사진이 그냥 일반 올림픽이 아니라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진행이 되는 그런 또 다른 올림픽이죠. 그러니까 패럴림픽이 이제 파라, 옆에 나란이라는 이제 파라라는 말과 올림픽을 합쳐서 그 똑같은 올림픽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서로 그러니까 일반 올림픽,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그 올림픽에 똑같은 옆에 설 수 있는, 대응할 만한 그런 장애인들의 올림픽을 우리가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패럴림픽을 좀 관심을 갖고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한 32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메달은 못 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그 제가 지지난주 설교를 준비했던 그 13일, 3월 13일까지가 패럴림픽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은 재밌게 보고 또 응원하면서 이제 패럴림픽에 관심이 없는데 약간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올림픽부터는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뭐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가볍게 감기에 걸리거나 뭐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질병, 뭐 때로는 뭐 불치병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꼭 몸이 아픈 것만을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우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뭐 하려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망해서 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랑 마음이 아픈 것이랑 뭐가 더 아플까요? 아마 마음이 아픈 것이 좀 더 아프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픈 것이 힘든 것이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마음까지 같이 아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금 제가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그 패럴림픽에 나온 그런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힐링 캠프에도 나왔던 그 닉 부이치치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나, 소울 서퍼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실화의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상어한테 물려서 한쪽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파도를 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람은 몸은 좀 아프고 불편할지라도 마음은 건강하구나 라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몸도 건강하고 또 마음도 건강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몸이 아파서 이 마음이 함께 아픈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무슨 이름이죠? 양문 근처에 있는 한 연못의 이름입니다.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고, 베데스다의 뜻은 뭘까요? 베데스다. 혹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은 뜻이 뭡니까? 베들레헴. 떡집, 빵집이죠? 베델은 무슨 뜻이죠? 베델? 베들레헴, 벳엘,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도 이제 뭔가의 집이겠죠? 벳과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자비, 긍휼이죠.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좀 신비한 그런 힘을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가끔 이제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연못의 물을 이제 천사가 움직이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실제로 이렇게 뭐 날개가 달리고 고리가 있는 그 천사가 내려오진 않았을 것이고 아마 이 연못에 어떤 물이 흔들리는 좀 신비한 자연 현상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신비롭게 여긴 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 전승으로 내려오는 어떤 민간 신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이 연못 근처에 행각 5, 그러니까 큰 기둥 같은 것이죠. 그 행각 5이 있어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 민간 신앙을 듣고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3절에 보면 읽진 않겠지만 거기 보면 뭐 맹인부터 시작해서 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병이 있고 그것을 고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거기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근처의 그 행각에 5절 말씀에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38년을 그곳에서 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1년, 2년 기다린 것이 38년이나 된 것입니다. 뭐 어떤 병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뭐 병이 또 오래되었고 또 이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면 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을 보면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한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중한 병을 가지고 38년입니다. 38년. 거의 뭐 제가 살아온 시간하고 거의 그 비슷한 그 평생의 시간을 그 병자, 그 환자는 그곳에서 그냥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혹시나 이번에는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나 이번에는 들어가서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38년을 버텨온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참 재밌는 곳입니다. 분명히 뭐 좋은 곳이죠. 뭐 실제로 병이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을 낫는다고 하니까 뭐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기준이 참 재밌습니다. 병을 낫는 기준. 어떤 사람이 낫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대로구나, 똑같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새 TV를 틀면 뭐 TV, 뭐 케이블이나 이런 방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광고 2개가 뭘까요? 가장 많이 하는 광고. 제가 볼 때는 보험 광고랑 대출 광고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뭐 보험 몇 개씩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나 받아주지 않죠. 물론 뭐 옛날에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준다 뭐 이런 보험이 있었는데 그 광고를 보고 이제 80세 미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준다 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73세 된 분이 안 받아주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가 거기 가입하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만큼 건강해야 가입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이 보험이 필요하죠. 아파서 이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보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보험에 들려면 조건이 뭡니까? 나는 건강해서 사실 보험이 필요 없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보험에 가입을 시켜줍니다. 뭐 사망보험 50세 할아버지랑 제가 이번에 그 요나서 준비하면서 우리 강동구에 110세 이상이신 분이 3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이 50세 아저씨와 110세 할아버지 누구를 사망보험에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대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대출을 받아보신 분이 아마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조건들,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간절히 돈이 필요하다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 나는 사실 돈이 많아서 대출이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뭐 땅도 이만큼 있고 나는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사실 난 돈이 필요 없다. 뭐 이런 거를 증명을 해야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돈 없는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데서 못 빌리고 대부업체나 삼금융권세 이런 데 가서 빌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한번 볼까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많이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적게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은 현실입니다. 돈이 많아야 빌릴 수 있고, 건강해야 치료받을 수 있고, 어떤 뭔가 거꾸로 된 이 무한 경쟁 사회,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사회를 이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정말 그 거꾸로 된 경쟁 사회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현실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가장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뭘 하십니까? 가서 뿅 하고 이렇게 바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이 병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38년 동안 아파온 사람한테 뭘 묻고 있습니까? 너 낫고 싶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8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습니다. 옆에 누가 오더니 뭐 좀 먹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이제 고등학생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대학을 못 가서 38수를 했는데 야, 너 대학 가고 싶냐? 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고 뭐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사업을 준비를 한다든지 한 번 실패하고 2년 실패하고 3수, 4수 여러분 몇 년이나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38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병자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큰 희망을 품고 어쩌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겁니다. 야, 거기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내 힘든 삶도 좀 나아지겠지. 초반에는 이렇게 좀 늦으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다음에는 이제 나도 다음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다음에는 이번에는 내가 좀 더 노력해보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한 번 미뤄지고 이번에는 꼭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번에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겠지. 아마 일어서는 것조차 그 물이 움직일 때 일어서는 것조차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이제는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낫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이제 몸이 아팠는데 몸이 아픈 걸 넘어서 그 경쟁 사회에서 베데스다라는 그 사회에서 마음마저 다친 겁니다. 몸이 아픈 데다가 이 무한 경쟁 베데스다 사회에서 나는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까지 다치고 희망은 없어지고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상처가 다시 몸의 질병까지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이 사람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보시고 가장 먼저 만지시고자 했던 것은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상처받고 포기한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38년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너는 아직 낫기를 포기하지 않았냐? 너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느냐? 정말 너의 마음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놀라운 곳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병자에게
너 이 연못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넣어줄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도 가장 먼저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만져주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너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우리가 아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의 소원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하루 정말 중요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바라고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혹시 어쩌면 마음으로는 포기해버렸지만 그냥 하루하루 거기 있는 그 병자처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함, 그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이 인간이 정말 변할까? 변하겠어? 죽기 전에 믿으면 다행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믿지도 않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죠.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회복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1년, 2년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겠어? 그냥 감기처럼 같이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정말 여전히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기도는 아닌지, 정말 우리 마음에 그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간절한 기도가 있는지, 그런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정말 낙심되고 포기한 그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포기하지 않았냐? 진짜 기도하는 거 맞아? 너 그 기도 제목에 정말 그 간절함이 있느냐?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지금도 몇 년을 기도하지만 정말 간절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이 병자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병자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병자는 아직도 이 베데스다를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데스다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연줄이 없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흙수저라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사는 주식이 자꾸 망해요. 좋은 주식 사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 이기고 먼저 저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좀 부끄러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몇 년 됐는데 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그 입주자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글을, 엘리베이터에 글을 남겼는데 이런 겁니다. 자기 아파트 근처에 이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반대해야 된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보통 사람이 사는 이곳에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 사는 사람이구나.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남을 밀치고 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돈이 사람 위에 있는 시대구나. 그 사람은 아마 몸은 아프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더 큰 장애가 있구나. 이게 베데스다의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에서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그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베데스다에는 조금도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베데스다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베데스다만 바라보면 38년을 실패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가짜 베데스다가 능력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능력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좋은 학벌을 갖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내 집값이 올라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거기서 가능성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예수님께 온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말 그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고 희망을 갖고 정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건강한 우리 상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실 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베데스다를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베데스다에 머물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베데스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옳지 않은 상황, 잘못된 상황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그 상황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못하고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정말 우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너무 낙심되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돼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배경을 가진 연줄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주님과 같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찬양에서는 오랜 세월을 찾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찾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예수님을 바로바로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능력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주님과 같이